22장 34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 점검입니다. 신앙 점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각자 개인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통계한 그 통계를 우리들에게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 1년에 많은 교통사고가 나는데 그 많은 교통사고 중에 10% 이상, 10% 이상은 그 차의 기계적인 결함 때문에 오는 사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차를 정기적으로 잘 점검하면 최소한 교통사고의 10% 이상은 예방할 수 있다.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면서 자동차 정기점검,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또 우리를 어려움에서 예방케 하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고하는 내용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차를 몰고 교회에 오셨기 때문에 각자의 자동차를 잘 점검하고 계실 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오일도 교환하고 또 브레이크 패드도 잘 바꾸고 또 냉각수도 잘 작동하는가 살펴보고 여러 가지 우리 자동차를 잘 점검하고 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동차 점검도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나의 신앙의 점검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떠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 떠내려갈 수도 있으니 너희들이 늘 자신을 점검하고 조심하고 자기를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오랫동안의 신앙의 습관들, 또한 타성애적인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냥 해오던 대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괜찮을 거야, 아무 문제 없었어, 지금까지도 나는 그래도 잘 믿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잘 점검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나의 자신의 신앙을 잘 점검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저 멀리 떠내려가 있는데 그곳이 어디인지조차 모를 곳으로 나도 떠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긴장감을 가지고 나의 신앙과 나의 신앙생활을 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내 신앙과 신앙생활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의 많은 내용들을 성경에서 보니까 너무나 복잡하고 기독교의 신앙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서 잘 모르겠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들의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너무나 분명하고 간단하게 우리들에게 너무나 쉽게 신앙이 무엇이고 또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에 문제점이 있는가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 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단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점검 리스트 두 가지 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전보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다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냐면 내가 원하는 구절만 가위로 오려서 그 구절만 꺼내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종종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 전체를 읽어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선뜻 예 그렇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점검해야 될 질문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 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답답함과 무거움과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히려 참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는 죄책감을 더 불러일으킬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다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저 구석 한 구퉁이에서 시커먼 벌레가 기어 나옵니다. 보니까 바퀴벌레예요. 바퀴벌레를 보면서 여러분 누가 바퀴벌레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다오라고 여러분 바퀴벌레에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바퀴벌레라는 존재는 나에게 인격적으로 나를 사랑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닌 아주 더럽고 추하고 민물이고 밟아서 없애야 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바퀴벌레에게 나를 사랑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신 하나님은 바퀴벌레보다 더 못한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을 온전히 나누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놀라운 사랑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의 그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를 너의 마음과 뜻과 네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사랑하고 싶은 사람하고 계속 있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떨어지기 싫어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지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거하고 함께 있길 원하고 하나 되길 원하는 것이 사랑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오늘도 찾아오시고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고 문을 열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사귀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먹고 마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사귀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살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면 닮아간다,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는 그냥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과학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사이언스 타임즈라는 그 책에서, 그 신문에서 조사한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사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 근육을 사용하는, 얼굴 근육을 사용하는 패턴이 같아진대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얼굴이 너무 닮았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근육의 패턴이 같은 패턴으로 작용을 하니까 닮은 것처럼 보인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마음의, 가슴에 이 박동수와 호흡의 패턴과 그것이 사랑하면 일치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자주 배웠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지라도 내 삶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나의 모습이 없다면 나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지요. 이전보다 내 자신을 더 부인하고, 이전보다 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전보다 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이전보다 더 아픈 사람의 손을 더 잡아주고, 이전보다 남이 아프면 그 아픈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더 깊이 공감하고, 내 잘남과 내 자랑과 내 높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높여지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이전에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했지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내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십자가에 자신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십자가 지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며 살기를 열망하고 더 그렇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괜히 하나님이 내 뒤통수 때리면 두통 되고 허리 때리면 뭐 디스크 되고 그렇게 될까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디 하나 하나님이 치시면 내 사업이 무너질까 그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상대방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뜻이 그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상대방의 마음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면 내가 어떤 희생과 내가 어떤 참으로 버리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 뜻을 이루어드려서 상대방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사랑하며 순종하는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면,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여러분, 그 마음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긴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아버지의 기쁨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게 되어 있습니다. 읽는 것도 단순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외우고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고 내가 이것에 대한 학적인 그 많은 것들을 다 알아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내 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내 사랑하는 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사랑하는 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던지는 주님의 말씀, 그 질문의 체크리스트를 첫 번째 점검하길 원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도 이렇게 잘라서 읽으면 안 돼요. 그 앞부분에까지 다 읽어야 되죠.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 말씀이 뭐죠?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웃사랑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관대합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배려를 많이 합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열심히 내 자신을 섬기는지 몰라요. 저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배고파도 열심히 찾아서 내 배를 채우고, 조금만 더워도 선풍기 틀어서 내 몸을 시원케 하고, 조금만 추워도 옷을 찾아서 껴입고 내 몸을 지켜주고,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섬기는 사람인지 몰라요.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하듯이 내 이웃도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점검해야 될 두 번째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가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내 이웃이 원수일 때가 있잖아요. 제 이웃이 원수예요. 사랑하고 싶은데 원수예요. 왼수예요. 저걸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죠. 이웃이 왼수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왼수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사랑했던 것처럼, 나의 원수 되었던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이 원수, 그거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근본에 있는 태도는 뭐냐면 적은 것도 지키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예 큰 것을 갖다 놓고 이것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나는 못해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 이웃 사랑에 대한 적은 것도 실천할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갖지 않는 태도를 갖고 삽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큰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지킬 수는 없을지라도 조금 것부터, 아주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지키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신다면 정직하게 사셔야 합니다. 거짓되게 살면 안 됩니다. 속이면 안 됩니다. 내가 거짓을 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하고 속이는 것을 통해서 내 유익을 얻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지요.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진리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 가운데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서 남의 것을 속여 빼앗아 나의 유익을 채우는 그 거짓된 사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이웃을 참으로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슴도치 새끼도 자기 새끼는 예쁘잖아요. 사랑하면 차별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 땅에 살면서 인종적으로도 학벌로 배운 것으로 내가 가진 재산으로 보이는 그 외모로 끊임없이 차별하고 나누고 싸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차별하지 않길 원합니다. 절대 차별하면 안 됩니다. 차별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차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차별한다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차별하는 범죄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결코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인 대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성전 삼으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몸과 팔과 손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하느님께서 자기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몸을 입으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성육신하셨던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나의 몸과 손과 발이 다 주님의 지체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없다라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계십니다.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봤습니다.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 날마다 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며 경배하며 그 사랑에 의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